진짜가 나타났다는 것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럼 진짜는 무엇인가? 설교 들어보면 아십니다. 설교 들어보면 진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7권의 선지서를 쓴 16명의 선지자도 있겠고, 또 선지서와 같은 책을 남기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통일 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다윗의 죄를 지적한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 같은 선지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선지서와 같은 책도 쓰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던 그 선지자들도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활동했던 선지자 누구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활동을 했죠. 여러분, 분열 왕국 시대에 아합왕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했던 왕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그것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선포를 했고, 또 왕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밉죠. 미우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가 그 당시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북이스라엘의 대신이었던 오바다서 쓴 사람이 아니 또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오바다라는 사람이 100명의 무명의 선지자를 죽지 않도록 숨겨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가 많은 선지자와 여기에 등장한 100명의 선지자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선지자들이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도 온전한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 그러면 주로 왕국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이후에 분열왕국이나 통일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 그러면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옛적의 선지자들이라고 하면 분열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한번 해볼게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 그래서 얼마나 이 사무엘이 위대한 사사였냐 면 왕을 세웠던 사사예요. 사울왕도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웠고 다윗 왕도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국시대를 열었던 사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사무엘도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사무엘도 선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대충 선지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사 삼손은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드보라는요. 드보라는 선지자입니까? 선지자가 아닙니까? 기드온은요. 기드온은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사사들도 선지자입니다. 사사들도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사사시대 이전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정복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할 때 앞장을 섰던 여호수아는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출애굽 시대를 이끌었던 모세는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모세와 함께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아론은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이 성역 구절 한번 보죠.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불렀을 때 가라! 백성에게 가라!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는 못해요. 저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으면 내가 능력 줄게. 해. 전 말도 못해요. 말할 수 있게 할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러는데 끝까지 모세가 뒤로 빼는 그러한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밝히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누구예요? 아론이죠. 너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도 선지자고 아론도 선지자죠. 그렇죠? 또 넘겨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도 뭐예요? 선지자예요. 미리암도 아론처럼 적극적으로 모세와 함께 나서진 않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미리암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 민족의 조상격인 시족격인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 7절 말씀에 보면 넘겨봐봐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내를 누이라 그래가지고 뺏겼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건들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돼요. 알게 되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또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선지자, 모세도 선지자, 아론도 선지자, 미리암도 선지자,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사사들 모두는 다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옛적의 선지자들이라고 기록한 이 선지자들은 누구냐? 모든 사람들이에요. 구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많은 사람들 전체, 선지자들 전체 다 포함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선지자의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부터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모세라고 봐야 맞아요. 모세 때부터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직접 전했던 사람이죠. 아브라함도 선지자예요. 그러나 선지자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한 사람은 모세 때부터라고 해야 맞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는 다른 말로 선견자 또는 예언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뭐라 그럽니까? 넘기면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라고 똑같아요. 나비예요.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는 뭐라 그럽니까? 프로페테스라고 합니다. 프로페테스가 선지자예요.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프로펫. 프로펫이 무슨 뜻이에요?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예언자. 몰라도 돼요.
외우지 마세요.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선지자는 무슨 뜻인가? 성전자라든지 예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면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로 예언을 선포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하는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썼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2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하는 외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예언자와 선지자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곧 뭐다? 선지자다. 선지자는 뭐다? 예언자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넘겨보면 예언이라는 말을 해요. 예언하는 선지자는 예요. 예언하는 선지자가 선지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예언하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예언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예언. 신약 성경에도 예언의 은사도 나오고, 예언이라는 말이 참 이쪽 저쪽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해하는 예언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해서 예언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인식하는 예언은 이거예요.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도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도 물론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 받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이쪽 땅값은 오를 것인가 말 것인가? 앞으로 이런 것을 생각한단 말이죠. 물론 미래를 예측하고 말씀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예언입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내용의 예언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은 300년 뒤에 나타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한 악한 왕이 등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선포하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대부분 그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대부분. 전부는 아니에요. 대부분.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예언. 그렇죠? 예언. 예자는 무슨 예자예요? 예자는 미리예요. 미리예. 그래서 미리 보고 말하는 것을 예언이에요. 앞으로 올 일을 예측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예자를 써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에 쓰는 예언은 이 예언이에요. 한문이 달라요. 예언. 같은 예언인데 글자도 비슷한데 달라요. 여러분, 이 예언은 무슨 예자인지 아세요? 맡길 예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예는 맡길 예. 이 예자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그렇죠. 은행이죠. 예금. 돈을 맡긴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를 맡기는 거예요?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역할은 예언한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금, 돈을 맡기는 것이죠. 예언,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그래서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포된 말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언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언이라고 해야 맞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의미는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과 대언은 조금 의미는 다른데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이것을 보면 대언이라고 하면 그것이 이해하기도 좋은 것입니다. 조금 달라요. 예언과 대언은. 그렇지만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대언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나타날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린 많은 선지서들이 있어요. 선지서들을 또 다른 말로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몇 권이에요? 39권입니다. 39권. 그 중에 선지서는 몇 권이라고요? 17권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에요. 분량적으로 따지면 4분의 1 정도 돼요. 이 선지서가 구약 성경의 4분의 1, 수치적으로는 3분의 1 정도도 넘는데 분량적으로 보면 한 4분의 1 정도 돼요. 상당히 많은 거예요. 분량이. 선지서만 17권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선지서라고 부르지만 또 다른 말로 예언서라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예언서라 그래요.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미래에 대한 예언서가 대부분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언서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지서, 예언서를 보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아요. 예언서인데 미래에 대한 일이 더 많아야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거 선지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따져봤어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이거는 현재의 일을 말하는 건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건가? 과거의 일을 말하는 건가? 무엇을 말하는 건가? 다 일일이 다 구절마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92%가 현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프로? 92%가. 그리고 7%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머지 1%는 뭐냐? 직접적인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 1%입니다. 직접적인 메시아 예언이에요. 간접적으로 예언한 건 모든 성경이지만 직접적으로 예언한 메시아를 예언한 건 1%. 미래를 예언한 건 7%. 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92%입니다. 이건 내가 조사한 게 아니고 유명한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선지서의 말씀이 대부분 미래의 일을 예언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보여주신 주된 관심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예요. 지금 왜 사마리아가 멸망을 했는지, 지금 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지, 지금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지, 지금 왜 성전이 파괴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중요해요. 왜 현재가 중요한가? 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는 과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나는 전과자입니다 라고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얘기해요. 왜? 과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지금이 중요하니까. 그래, 과거는 너 전과자였어. 그럼 지금은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네? 저의 스승이고 내가 그 교회도 있었던 우리 김상복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현재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그리고 미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미래도 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 미래는 현재로 인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설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을게요. 여러분의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본 영화는 아닌데 어떤 목사님이 그 영화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그 목사님도 제목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그 영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들으면서 제가 참 근데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은 영화래요. 그렇게 유명한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꽃을 사가지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와요. 저 멀리서 여자친구가 옵니다. 남자는 설레요. 내가 오면 어떻게 이거를 프로포즈를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서 그 걸어오는 여자를 보는데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서 칼을 찔려가지고 사랑하는 여인의 그 소지품을 훔쳐 달아갑니다. 뛰어가서 그 여인을 안고 막 하는데도 결국 그 여인은 죽게 돼요. 근데 이 남자가 과학자였는데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에 대해서? 타임머신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영화예요. 타임머신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해서 결국 타임머신을 발명을 합니다. 타임머신을 발명을 하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딜까요?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죽기 30분 전으로 가는 거예요. 약속 시간 30분 전에 가서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이 오는 그 길을 지키고 있다가 그 여인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남자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30분 전으로 가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니까 정말 시간이 되니까 저기서 예전에 봤던 그 모습대로 그 여인이 걸어온 것을 봅니다. 갑자기 그 여인의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길을 못 가게 합니다. 반대편으로 가라 그럽니다. 저쪽으로 길을 가라고 그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 남자가 가리키는 길로 돌아서 가게 되죠. 그 남자는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이 여인은 이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인을 이제 그 길로, 다른 길로 인도하면서 건널목으로 이 길을 건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심하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이 건너가는 중간에 다른 차가 와서 이 여인을 치워서 죽게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내가 간신히 살려놨는데 왜 또 죽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현대로 다시 왔다가 다시 30분 전으로 또 갑니다. 강도를 막아주고 이번에는 그 길을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좀 있다가 막 걷지 마. 조금 있다가 그래서 조금 있다가 건너요. 그 트럭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됐어요. 이제 건너도 돼요. 건너갑니다. 건너가는 순간에 하늘에서 간판이 떨어져서 그렇게 계속해서 수십 번 현대로 왔다 과거로 가고 현대로 왔다 과거로 가고 수십 번 그 여인을 살려내지만 그 여인은 계속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여인이 죽어가니까 그 남자가 현대로 와서 괴로워서 이제 고민에 빠지죠. 왜 자꾸만 죽는 거야? 왜 자꾸만 살려내는데 계속해서 죽는 거야? 라고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친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과거로 돌아가도 절대로 과거를 바꿀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네가 현재 타임머신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과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 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자가 타임머신을 만든 계기는 뭐예요? 여자친구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살아있다면 타임머신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 내가 산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그 남편의 아내로 지내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남자가 나에게 결혼하라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거부했다면 지금 여기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자리는 여러분의 과거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그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만났다면 다른 자녀가 있겠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왜 우리 부모는 재벌이 아니야? 왜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재벌의 내가 태어났으면. 여러분 그 부모가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도 없어요. 그렇죠? 응?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엄마가 맨날 아버지한테 뚜르게 맞아.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 괴로웠어. 그래서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과거로 와서 이 엄마한테 다른 남자를 만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어요. 그럼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바뀌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현재는 과거의 결과라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현재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는 지금의 결정과 행동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의 결정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미래의 모습은 현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마약이 있어요. 마약. 요즘 뭐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마약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마약을 처음 하는 그 순간이 왔어요. 해야 돼. 그 상황이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마약이 있는 순간에 왔어요. 이것을 내가 거부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내가 맞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들이라. 그래서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는 현재인 것입니다. 오늘인 것이에요.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오늘이 구원받은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쭉 보면 뭐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냐면 오늘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말씀이 뭐냐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음성이 들리면 언제 결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결정하라는, 지금 결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고 내일 결정 안 된다는 거야. 절대로. 공부도 내가 오늘만 쉬고 내일부터 공부. 그 학생은 평생 공부 못해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해야 돼요. 결심하는 순간 하라는 거예요. 결심하는 순간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맛있는 거 나오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야지. 평생 못해요. 다이어트는 언제부터다? 지금부터 해야 돼요. 선지자들이 선포한 것이 똑같습니다. 선지자들도 주된 관심이 사실은 미래예요. 미래이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뀌어야 미래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또 하나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이 계획한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계획한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 없다 나왔어요. 있다는 없어요? 있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면 그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이 그를 심판한다? 또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면 그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건 상관없이 그를 무조건 구원받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면 무조건 됩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그 답은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내가 두 가지 이야기를 갈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향하여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그 남유다에게 보냅니다.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왜? 하나님이 남유다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습니까? 히스기야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키세요. 그래서 멸망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 누구를 보내요? 요나를 보내요. 요나는 뭐예요? 가기 싫어서 뒤돌아서서 도망치죠. 배를 타고 맨 밑에 가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폭풍을 만나서 이 요나가 물에 빠지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죠. 그리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고기가 그 요나를 토해내요. 그 육지에 도착한 요나는 니느웨의 성을 향해 갑니다. 가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그랬더니 정말 니느웨 백성들이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니느웨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족속이에요. 회개라는 자체가 없는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민족에게는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신들에게 회개한다, 용서를 구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신을 내가 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그 신을 위로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런 신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칠 때 그들은 정말 옷을 찢고 회개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뜻을 돌이키세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정론이 뭐예요? 구원받도록 예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한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멸망. 이게 예정론이라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정론과 운명론을 혼동하면 안 돼요. 잠깐만,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막 바꿔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막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면 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예정론이 무엇입니까? 뭘 예정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정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정해서 구원시키겠다는 예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서 그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정입니다.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누구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다고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부종도 하시고 칭찬을 하면서 선지자들이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한 실제적인 예언은 누구를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죠. 예수라는 말이 없어도 구원의 핵심적인, 구원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선포한 그 선포들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선포한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이 구약의 많은, 옛적의 많은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선지자의 선포보다 예수님의 한마디가 더 크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선지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 많은 말씀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헛기침 하나가 더 위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마지막 선지자가 나와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다 같이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라고 선포했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뭘 하기 시작해요?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죠. 사역을 할 때 선포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4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뭐라고 선포했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떤 말씀이 더 위대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더 위대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말인데 더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죠. 무슨 소리냐, 똑같은데 한 글자도 안 틀리는데, 한 글자도 안 틀려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똑같이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를 했어요. 어떤 말씀이 더 위대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위대해요. 똑같은데 이것이 더 위대한 거예요. 잽이 안 돼요. 잽이. 요즘 젊은 애들이 말하면 잽이 안 돼. 잽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많이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한 이 한마디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와 같은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그 많은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더 왜 위대한가? 왜입니까? 진짜기 때문에. 진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진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이 전하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거나 예수님이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이 더 위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전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혹시 그 두리안이라고 아시죠? 열대과일. 두리안 못 먹어보신 분. 그러나 들어는 보셨죠? 맛있는데 냄새가 좀 심해서 못 먹는다. 그 맛있는 게 어떤 거지? 근데 한 가지 얘기할게요. 두리안을 먹어본 분, 그 다음에 먹어본 분한테 들어본 분, 그 다음에 여기는 듣지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는 분. 그러면 듣지도 못하고 모르는 분들에게 두리안을 설명해봐요. 그러면 누가 설명하겠어요? 두리안에 대해서 들어본 분들이 설명을 하겠죠. 들어본 분들이 야, 너 그거 못 들었어? 두리안이 맛있긴 한데 냄새가 좀 독하대. 그래? 근데 왜 맛있는데 왜 냄새가 좋게? 냄새도 맛있어야지.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 냄새는 좀 독하대. 똥냄새가 난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드셔보셨던 분들이 그게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냄새는 똥보다도 지독해. 그런데 맛은 기가 막히게 달어. 단 게 마치 설탕보다 더 단 아주 맛있는 과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내가 등장을 해서 두리안을 갖고 와. 그럼 여러분 그게 두리안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리안을 갖고 오는 순간 말했던 사람들은 다 뭐가 돼요? 헛된 것이 되죠. 왜?
실체가 여기 있는데, 그러면 안 먹어본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보고 먹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짝퉁 시계가 많이 팔아요. 비싼 시계는 몇백만 원씩 하고 그러죠, 원래는. 근데 몇백만 원짜리를 못 사니까 짝퉁을 이제 사죠. 그러면 이제 쉽게 설명, 100만 원짜리 진뚱이 100만 원이라 그래. 진뚱이. 근데 짝퉁이 10,000원이야. 10,000원짜리를 내가 사요. 몇 개를 샀어? 100개를 사. 100개를. 그럼 얼마예요? 100만 원이야. 아니, 1000개를 샀다 그래.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어치를 샀어. 1000만 원어치를 사도 진뚱인 한 개만 못한 거예요. 가격은 이게 1000만 원이고 이거 100만 원인데 안 돼요. 그죠? 아무리 1000개, 10,000개가 있으면 뭐예요? 진뚱짜리 하나만 못한 거예요. 뭐 비유가 좀 그렇긴 해도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를. 그래서 요한일서의 1장 1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은 표현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뭐가 가장 위대합니까? 만져본 사람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만져본 사람. 여러분, 왜 사도 요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 왜 세례 요한이 위대합니까? 자기가 예언한 것을 직접 봤잖아요. 만졌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아무리 많이 보고 말은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요. 본 것만 못해요.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을 들어봐 소용없어요. 한 번 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류가 뜨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해요. 오면 되지, 못 와요. 비자가 안 나와. 비자가.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려면 비자 나와서 조마조마 나와나 안 나와나 막 이랬잖아요. 지금 외국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 비자 신청하고 나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안 나오면 막 고민해요. 근데 대부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소녀에게 한국행 티켓을 하나 선물을 해서 막 엉엉 우는 거, 엉엉 울어요. 그럼 한국 가서 뭐 하고 싶냐고 대부분 물어보면 대부분 다 비슷해요. 남산 가서 열쇠 채워보고 싶고, 제주도에 가서 바닷가 구경하고 싶고,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싶고, 부산 가서 부산에 왜 가고 싶고, 부산행 영화 때문에 그래요. 그 부산행 영화 때문에 부산이 많이 떴어요. 부산이 어디에 있는 곳이며 왜 부산행을 왜 그렇게 가고 싶은가. 영화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이 경험하고 싶어 보는 것이 딱 하나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눈 보고 싶다는 눈. 그래서 한국 사람이 눈을 설명해요. 눈은 물이 얼음. 그러면 우박같이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얼음을 가루를 내면 바로 근데 가루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눈이 꽃처럼 생겨. 눈이 어떻게 꽃처럼 생겨?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 저런 설명 막 해줘봐요. 그래, 그래서 꿈을 더 키워. 아무리 사진으로 많이 보고 아무리 설명을 많이 들었어도 잘 100%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설명을 들었던 한 사람이 한국에 와요. 그 눈을 경험을 하죠.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그림으로 봤던, 영상으로 봤던, 얘기를 들었던 많은 것들이 그때 그것이 이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유튜브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에 오고 싶은 한 소녀가 있어. 소녀 아니야. 우리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에 왔어.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고 한국에 오고 싶다 그래서 온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아가씨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눈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눈을 보고 싶은데 초봄에 왔어. 눈이 다 녹았잖아. 조금 늦었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 야, 며칠 전에 눈이 설악산에 엄청나게 왔대. 우리는 여기는 안 왔는데 설악산에 올라가면 아직도 녹지 않은 눈이 있을지 모르겠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눈을 보러 설악산을 가요.
설악을 딱 갔더니 정말 저쪽 멀리 산 위에 눈이 녹지 않은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을 보면서 환호성을, 야, 누나 봐, 저게 눈이야, 눈. 야, 저 하얗구나, 정말 하얗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휴게소에 딱 들어갔어. 얼마 전에 눈이 왔으니까 주차장에 눈을 다 한쪽으로 치워놨잖아요. 그러면 한쪽에 눈이 쌓여있는데, 녹긴 녹았는데, 아무래도 남아있잖아요. 그 눈을 보더니, 야, 눈이다! 그러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눈 보셨을 거예요. 눈을 쌓아놓으면 녹으면서 끝은 어떻게 돼요? 시커멓게 되죠. 지저분하죠. 근데 그 눈을 가서 눈이라 그러면 만지라 그러니까 같이 간 한국 사람이, 야, 그 더러운 만지지 마. 상관없어. 그러면 눈을 막 만지는 거예요. 그 더러운 눈을 막 먹으려고 그러니까. 야, 그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막. 여태까지 내가 꿈에 그리던 그것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먹고 싶은 곳이죠. 이제 이 소녀는 집에 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무도 눈을 본 사람이 없어. 너희들 눈 봤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모든 선지자가 외친 그 많은 말보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더 큽니까? 예수님이 진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넘겨봐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만유의 상속자래요. 예?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또 만드셨어요. 또 그분은 하나님의 광채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능력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진짜잖아요. 이 정도면 진짜잖아요. 아니, 하나만 해도 진짜인데 이렇게 많은 예수님의 역할과 예수님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 이것은 이 예수님이 진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단들에게 갑니까?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 진짜를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맥주 감사절로 우리는 지냅니다. 그런데 단순히 생각하면 보리 추수하는 감사, 첫 열매 얻어서 감사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것은 누구를 향하여 있다고요?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그러면 이것 또한 맥주 감사절 또한 뭐하고 연관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관되었다는 거예요. 추수 감사절은 첫 열매가 되어주신 진짜인 예수님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날이에요. 원래 맥주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성령 강림일이에요. 오순절, 77절. 77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날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성령 강림일이 첫 열매의 그 감사절이 되었는가?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처럼 추수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외쳤던 그 진짜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적의 모든 선지자의 외침보다 예수님의 한마디가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요? 진짜인 것입니다. 진짜인 그분을 통해 온전한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맥주절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